한 주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 감사하고요. 성가대 인원이 갑자기 줄어든 느낌은 듭니다만 변함없는 찬양으로 또 영광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2월 달 저희 교회는 마태복음이라는 복음서를 읽습니다. 여러분 매일 한 장씩 이렇게 읽어가면 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분이셨던 마태라는 분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자기 민족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잘못 이해한 것에 대해서 그 잘못을 지적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소개하기 위해 쓴 복음서가 마태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에 관한 마태의 주된 관심은 예수님은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되었던,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이시다라는 것들이 마태복음의 주된 내용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읽었던 1장과 2장에서는 그 예수님이 구약과 어떤 관계에서 출생하게 되었는지를 쭉 설명합니다.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계보 중심으로 예수의 출생을 소개하면서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5절까지는 부모 중심으로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당시 부정모혈로 태어나는 그런 인생들과 달리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마태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잡은 이 말씀 일기 마태복음 2장의 내용은 상황 중심으로 해서 예수의 출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때의 여러 상황들이 구약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구약과 어떤 관계에서 진행되고 있는가를 기록하여 예수가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총 2장에는 4개의 구약 인용구가 나옵니다. 그분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예수가 애굽으로 피난 갈 수밖에 없었을 때 호세아를 통해서 예언했던 애굽에서 그를 불러내었다가 이루어졌도다. 예수의 탄생과 관련해서 예수님 헤롯 왕이 예수의 탄생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모든 베들레헴의 영아들을 살해할 때 그 아픈 비탄의 현장을 가리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라헬이 그 자식이 없음으로 슬퍼하였다가 이루어졌도다.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예언했듯이 구약의 선지자가 말씀했던 예수의 고향이 나사렛이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졌느니라. 2장은 총 4개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설명합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2장에서 첫 번째 내용은 이 첫 번째 예언과 관계됩니다. 미가 예언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취되었다 하는 내용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교훈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불리는 성탄절만 되면 누구나 다 많은 교회에서 선곡의 주제가 되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날 것을 가르쳐주는 별을 보고 먼 곳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군가 그럴 때 우리는 이를 가리켜 동방박사라 이렇게 부르지만 여하튼 정확한 표현은 동쪽에서 온 점성가들이었습니다. 이 점성가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냐면 하늘의 징조와 그리고 별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들의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고 또 개인과 그리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점치는 사람들이 그 당시 점성가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자연과학이라는 것이 진리를 대체했기 때문에 우리가 점성술 그러면 그냥 미신이라 이렇게 치부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최고의 학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해석한 사람은 물론 다니엘이었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먼저 불렀던 사람이 누구지요? 점성술가였습니다.
천문학자였습니다. 별들과 그리고 모든 행성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과학자들이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이 사람들은 최고의 학문가였습니다. 이들이 왕이 태어나는 것을 가르쳐주는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묻지요. 헤로드 앞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과 가까운 지역일 뿐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니까 누구에게 와서 물어봐야 되겠어요? 왕에게 와서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헤롯 왕에게 물은 것입니다.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나냐면 그 당시 헤롯이라고 하는 이 왕은 로마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분봉왕으로 유다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왕입니다. 근데 굉장히 잔인한 왕입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왕직을 보존하기 위해서 형제들을 죽였을 뿐 아니라 이 헤롯 왕은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아들까지 죽이고 지속적으로 왕 노릇하고 있는 왕입니다. 근데 그에게 와서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헤롯 왕이 굉장히 당황했죠. 당황하셨습니까? 이거 당황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소동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에게 묻습니다. 야, 메시아가 어디서 나느냐? 그 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죠. 4절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선지자도 이렇게 기록된 바 함께 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태어나신다는 그 이야기인데 이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한 부분입니다라고 대제사장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성경의 작업은 이 예언의 성취가 어떤 뜻을 갖기에 마태가 여기서 이 인용구를 인용하고 있는가, 이 예언을 왜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가, 그 의미를 깊이 알고 누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미가의 예언이니까 미가가 누군지를 조금 설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미가는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어떤 활동을 했었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불의를 행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사역을 맡았습니다. 특별히 사회적인 신분을 이용해서 사리 사욕을 채우고 그리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착취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큰 심판을 선고한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지요. 너희 모든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시온은 즉 예루살렘은 그리고 이스라엘은 밭같이 갈아엎어질 것이다. 심판 선언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포로로 반드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근데 그런 예언을 하고 나면 곧바로 그 다음 장에 반드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남은 자를 또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오게 하겠다, 귀환시키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아이러니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죄로 인해서 그 민족을 바벨론까지 팔아버리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여 없애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정화시키시고 정결시키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이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것은
어떻게든 살아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케 하여 다시 모으실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미가서 예언이 전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 그 심판을 그들에게 심판을 선고합니다. 나라가 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곧장 그러나 하나님이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미가서 예언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에 붙이긴 붙였는데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겼다고 생각하니까 지네들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니까 자신들이 섬기던 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던 신보다 훨씬 세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정화시킨 후에 그 대적하는 나라들을 반드시 깨뜨릴 것이다, 더불어 예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언하죠. 너희가 그 나라들을 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메시아의 출현의 약속이 미가서 5장에 인용 주어졌고 여기서 마태가 등장시킨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보라다야. 이 말은 아주 작은 도시여, 그런 의미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비하면 비웃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그 작은 도시에서 그 당시 세계를 움직였던 바벨론보다 더 큰 나라를 다스릴 자가 올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 당시 미가서를 쓸 당시만 해도 절망만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 왕이었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자기의 길을 걸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면서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힘을 빌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결코 하나님께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달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진정성 있는 삶을 잃어버리고 공의와 정의로운 삶은 없이 모두가 착취와 미혹과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시사 바벨론까지 포로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거나 외면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참다운 자기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수순이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예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내신 것입니다. 물론 순종했으면 포로가 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그러나 불순종하였어도 하나님은 포기하거나 너희를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 불순종한 것으로 벌을 내리시되 그것이 정화되어 나오는 과정이 되게 하사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들어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너 바벨론이요, 너 아수르요, 지금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벌받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너희를 자랑하지 말아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 손에 맡겨 그들을 정결케 하신 후에 내가 그 백성의 왕을 반드시 보낼 것이요, 그가 오시면 나의 계획을 완성하시고 이루시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러죠. 그러니 까불지 말아라, 그겁니다. 그리고 절망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제시함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지만 길게 내다보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복주심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대목을 지금 마태가 여기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인용하여 그것이 역사적으로 전 인류를 대상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특별히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묻지요, 메시아가 나면 어디서 나느냐?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미가가 예언한 메시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날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성취가 누구 앞에 선포된다고요? 헤롯 대왕 앞에 선포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는 영적으로 적대 세력들 앞에서, 이 세상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뜻은 그분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약속이 신실되게 수행되어 하나님의 뜻은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자기 백성을 향한 그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마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택한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그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성경 읽을 때보다 너무 기가 막힌 것이,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메시아가 어디서 나느냐? 답은 누가 합니까? 헤롯은 모르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 합니다. 멋지게 답을 하죠. 예, 미가 선지해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오늘 집에 가서 성경 잘 읽어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베들레헴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 하나 자기 백성을 고치시고 정화시켜 순결한 자기 자녀 삼고자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외부적으로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반대하는 영적 세력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뜻을 좌초시키려고 하는 헤롯 대왕 앞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시요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마태가 말하는 것에 의하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만드시고 세워가시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여러분도 참 잘 알 것이고 오늘 구약을 인용한 마태의 뜻도 잘 알만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인데 제가 구두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금송아지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종노릇했던 애굽에서 건져내신 때였습니다. 건져내시고 그들을 홍해를 갈라 꺼내오고 시내산 앞에 모아두신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기다리고 있었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법도를 받습니다. 율법을 받는 기간이 40일이 지났습니다. 땅에 있던 시내산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영도자가 40일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이 내려오지 않자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렇겠지요. 아버지가 40일 동안 아무 소식 없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자리에서 그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불안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고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형상이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백성 모두를 이 땅에 진멸하여 너로 새 민족을 만들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겠다. 모세는 즉각 알아챕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 어린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항변하며 하나님을 말리죠. 뭐라고 말립니까?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화를 내십니까? 참으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저들이 다른 백성들보다 더 신실하고 더 멋져서 저들을 택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신 것 아닙니까? 언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더 남달라서 그것을 조건과 그것을 이유로 하여 그들을 택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이유가 되시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의해서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시고 그 민족을 불러내신 것 아니십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그 민족을 여기서 벌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푸십니다. 벌은 내리시되 그들을 남겨두었다가, 이게 출애굽기 32장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저들의 능력과 조건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뜻과 그 열심과 그 의지로 선택하여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열심은 중단되거나 포기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누구를 보냈다고요? 예수를 보냈다, 그 말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기다리지 않았고 적대적인 가장 큰 세력이 예수 메시아의 오심을 반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마태가 미가서의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관시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봐라, 때가 되어 메시아가 오셨다. 미가의 예언을 성취하셨다. 시대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다. 그것이 외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앞에서의 절망이든, 그것이 내부적으로 우리의 부족함과 불신함과 부패함에서 만나는 절망이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은 중단되거나 외면되거나 실패하지 않았다. 오직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신실하심, 우리를 선택하신 당신의 의지와 사랑과 긍휼에 의지하여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만드시고 말 것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냈다, 그거죠.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려면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를 깨우치고 여러분이 말씀을 깨우치고 여러분이 어떤 조건에 합격점을 받아서 그것이 여러분의 조건과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것이 결코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 요구적 책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거나 선택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되기 때문에 요구되는 책임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갖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이래도 하나님이 내 편을 드실까요? 아마 이렇게 기도하신 분도 많고 제게도 그렇게 물어보신 분이 덜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래도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나요? 하나님 앞에 섭섭하게 한 일이 많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많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편을 드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여러분의 편을 드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마태복음 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도 메시아가 오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 한 분이 제게 그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그분이 이제 담배를 좀 피셔요. 담배 펴도 천국 갑니까? 제게 물어봤어요. 제가 멋지게 대답했습니다. 멋지게 눈을 부라리면서 예, 담배 펴도 천국 갑니다. 다만 조금 빨리 갈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편드시고자 하시는 그 자리에 어느 누구도 끊어낼 자가 없습니다. 로마의 고난을 받은 대헤롯 대왕이 메시아의 소식을 듣고 2살 이하의 모든 영아들을 다 살해할지라도 구약에 예언했던 모든 선지 예언을 동원하여 그 메시아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이 땅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어느 누구도 대제사장조차도 메시아의 오심을 환영하지 못했던 그런 순간에도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완성하시고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은 좌절되거나 좌초되거나 버리시지를 않으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오셨다고요.
째째하게 화장 안 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날 싫어하실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11조 한번 떼어먹은 것 때문에 주님이 날 저주, 예배 한 번 떼어먹은 것 때문에 주님이 날 그러시려면 부르시지도 않았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언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했을 때 저것들의 신앙 보고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조건 없이 부르시고 완성하시기 위해 내가 아브라함으로, 그렇죠? 내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아닙니까? 당신이 책임져 주십시오. 묻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편드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그러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을 드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을 드십니다. 그냥 편들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불충함에 대해서 정화시키기 위해서 채찍을 드시지만 그건 버리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새롭게 하여 편드시기 위하여 채찍을 드실 뿐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외면해 버리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가장 큰 심판이 오늘 로마서 1장을 찾아보십시오. 뭘 것 같아요? 그렇죠. 외면입니다. 내어 버려두죠. 그냥 두신다. 가장 큰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시니까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왜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얘기합니까? 미워서? 아니요, 사랑해서. 어제 장례식장 가는데 한 집사님이 제 옆에 타셔서 재밌는 얘기 해줬어요. 듣고 야, 이거 일리가 있다 생각했어요. 무슨 얘기했냐면 자녀들하고 불화가 없으려면 세 가지만 잘 지키면 돼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불화가 없으면 세 가지만 지키면 돼요.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용돈 잘 주면 된대요. 두 번째, 공부하라. 말하지 않으면 된대요. 세 번째, 전 이게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스마트폰 보지 말아라. 말하지 않으면 된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세 가지 안 하면 자녀와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없어요. 저도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돈 아껴 써라. 두 번째, 공부 좀 해라. 세 번째, 그만 봐라. 눈동자 빨개진다. 그거 안 하면 애들하고 불화가 없어요. 근데 집사님도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 이야기하면서 부모가 이거 세 가지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지요. 왜 합니까? 뻔히 알면서 왜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몰라. 남애가 스마트폰은 남애가 돈 갖고 마음대로 무슨 관계입니까? 내가 내 새끼니까 내 돈 가지고 쓰는 건 마음대로 못 쓰게 하고. 말이 좀 이상하네. 내 거 썼나? 죄송합니다. 내 새끼니까 스마트폰 보면서 공부 못하는 거 그거 방해되지 않을까 봐 간섭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말을 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간섭하십니다. 왜 여러분의 성도의 삶이 고단한 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자라는 신앙의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고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외면하거나 저주하거나 버리시기 위한 손길이 아니라 사랑의 손길이요 복 주시기 위한 손길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를 완성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앉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마태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가장 크고 확실하게 가르쳐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라던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작은 땅에 오셨습니다. 보잘것없는 곳에 오셨습니다. 그 당시 로마가 강해 보이고 대헤롯 왕이 크게 보이고 자기 백성 중에 어느 누구 하나 메시아의 오심을 알아들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완성하시려는 그 일에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셨다 그 말입니다. 절망을 뒤집고 오셨고 거기에 믿는 자의 승리가 있습니다. 로마서 38장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죠. 그래서 이런 식의 신앙의 확인들은 로마서 8장과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표현되는 말씀입니다. 8장 31절 말씀, 이런 표현들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참다운 신자요
신자의 힘과 자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이 없다. 기독교 신자들의 모든 안심과 힘과 승리는 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편드신다는 사실에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내용 속에는 여러분의 자책감, 여러분의 부족함, 여러분의 미련함, 심지어 여러분의 게으름까지도 포함됩니다. 결코 끊어낼 수 없습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우리 한번 38절과 39절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고 정리하죠.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신자된 기쁨을 유지해주고 그 운명의 변함이 없음을 감사케 하는 약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예수의 오심을 알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큰 대적이 있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말살시키는 듯 보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부패가 만연하였지만 당신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는 오셨습니다. 절망의 깊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왕이요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분께서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길로 세우셨고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셨으며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실패와 연약함 그리고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신자된 기쁨을 누리며 우리의 운명의 감사를 누리게 됩니다. 이 복을 기쁨으로 누리며 한 생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책임이 사랑받거나 선택받기 위한 책임이 아니라 사랑받고 선택받은 자의 책임이 되어 신자된 분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